1월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새해 인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될 일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새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들이 시편 25편의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물, 외로움과 괴로움, 근심, 고난, 곤고와 환난 등입니다. 어떤 단어는 요즘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곤고합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쳤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고통스럽고, 하루 해가 지면 이 긴긴 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걱정입니다.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하니까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또 한 가지의 이유, 다윗이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다윗의 모든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왔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무슨 어려움이라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겪고 있는 큰 환난과 고난, 근심과 곤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5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에는 사랑과 흠모, 두려움과 놀라움,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경외는 웅장하고 숭고하고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 감탄,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수동형 단어입니다. 내가 경외하려고 노력해서 갖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웅장하고 숭고하고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어지는,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어지는 느낌과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내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애창곡 가운데 찬송가 79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든 분은 칼 구스타프 보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스웨덴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보버그 목사님이 소나기를 만났어요. 큰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자 맑게 개인 화창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스웨덴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황홀한 중에 감탄사가 연발합니다. 비 개인 후 초원과 호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자연을 지으신 분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연을 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지으신 그 세계는 신비로 꽉 차 있고 하늘의 별의 아름다움, 초목과 숲의 아름다움, 울려 퍼지는 뇌성과 같은 것들이 모두 신비하고 아름다운 체험이고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서 느껴지는 경탄과 경외, 그것을 느낀 것이죠. 보버그 목사님은 이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은 나중에 영국의 스튜어트 하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보버그 목사님이 지어놓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듣고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4절을 갖다가 추가하였습니다. 하인 목사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그 놀라움과 경탄을 이 찬송가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찬송의 후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4가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자주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길 알려주시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여러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단순하게 그저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업종 변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회사에 입사, 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허리 디스크 수술, 무릎 연골 수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젊은이들은 치아 교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번에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선행학습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늘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유익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삽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은 큰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느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크면 그 모든 것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신경쇠약에 걸려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소화불량,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하면 그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사람만이 누리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고 분주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궁리합니다.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죠. 안정감이 모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깨어진 평안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삽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가장 귀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후손들이 복받아요. 13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매매하더라도 희년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의 자산이기도 하고 무형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은 물려줄 것이 있어야 상속입니다. 그런데 그 물려줄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만 많이 물려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불명예나 부끄러운 허물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존귀함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할 신앙의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과 성품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넷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confide in 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해 주신다, 믿어 주신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영광스러운 길, 믿음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실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곧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를 신뢰하셔서 축복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나 편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나 원하면 했다가 시험 들면 안 하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새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눈동자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새해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첫 주일 시작하오니 마지막 주일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